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측량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잘 이해하려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의 환상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3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며 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량하러 가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예루살렘 도시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도 많이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도시는 참 살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고향 돌아와서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도 짓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도 여전히 무너진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를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어떤 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천사가 옆에 있었던 천사에게 한 소년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 본인의 모습입니다. 소년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인이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이가 상당히 젊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천사가 이 스가랴 선지자를 의미했더니 한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앞으로 예루살렘 도시에는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게 되어서 그 성벽의 가장자리가 없는 성벽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즉 성곽이, 성벽이 없는 성읍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도시는 그 주변에 성벽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지요. 근데 그 성벽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차 메시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역사가 온 사방에 퍼져나갈 것을 예표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제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이제 듣게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성벽이 없게 될 텐데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지요. 이 예루살렘 도시가 벽돌로 이렇게 세워지는 성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도시에 임재하시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한 선지자가 측량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다 회복이 된다는 이 말씀, 그리고
사람이 잴 수조차도 없는 엄청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측량줄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재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재보시고 세상 모든 나라들도 다 재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측량줄에 맞게 모든 인생과 나라와 세상이 통치되고 다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중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졌던 성전 기구 금잔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그 금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이제 마시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옆에 있었던 하얀색 석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저 옆에 있는 하얀색 그 벽에다가 그 손가락에 글씨를 이제 쓰게 됩니다. 어떤 글씨를 썼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뜻은 세다라는 뜻이고 데겔이라고 하는 뜻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뜻은 나누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인생을 세어보시고 카운트를 해보셨는데 이제 그 기한이 다 되어서 곧 벨사살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셨는데 그 무게가 하나도 나가지 않고 너무나 가벼워서 그 인생의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이 나라를 다 끝내버리시고 또 벨사살 왕도 망할 뿐더러 이 바벨론 나라도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징표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가지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다 세어 보신다.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신다. 어쩌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계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죠. 내가 언제 태어날지, 언제 죽을지, 또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게 될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울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지금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돈과 또 명성과 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로 그 인생을 달아보셨을 때 무게가 하나도 나가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가지고 만약에 나의 인생을 측량해 보신다면 나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간표를 가지고 나를 재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의 어떤 길고 짧음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울로 만약에 나를 달아보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는 화면 보시고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과 욥기서 3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은 한나의 찬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로 한나를 재보았을 때 한나의 인생이 너무 안 되어 보입니다. 아들은 없고 마음은 슬프고 괴롭고 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한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한나에게 참 교만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수근수근거리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어릴 때까지 이제 기르다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이제 바칩니다. 그때 한나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다 측량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셨을 때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지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욥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욥을 정죄하죠. 욥이 그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직함을 아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공평의 저울로 나를 달아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내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달아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측량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죠.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돈과 명예와 성공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느냐,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측량줄로 보았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재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시계를 가지고 내 인생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로 달아보셨을 때 나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측량줄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성전도 16년 동안 지금 짓지 못하고 있었고 이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을 봐도 너무나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가지시고 이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도시의 어떤 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또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북방 땅은 바벨론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제1차 포로 기한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했고 페르시아 나라가 새롭게 들어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또 언젠가는 페르시아도 다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 나라 땅에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땅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움직이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실 때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이게 되고 또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서 움직이게 될 때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앞에는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이 세상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다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요.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느껴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또 힘에 붙여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시계가 있고 하나님의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내 비즈니스도 내 일터도 또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불성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또 우리는 때때로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능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